할렐루야. 네,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오늘도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93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니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이 잠들어 있는 고요한 이 새벽 시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또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며 다시금 연결되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등마루의 모든 가정 안에 각자의 주어진 삶의 환경과 무게는 다 다르겠지만 그 안에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경험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배드림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두려움을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되길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2장 1절과 2절 그리고 7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2장 1절과 2절 그리고 7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11페이지, 71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2장 1절과 2절 그리고 70절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드리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70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지난주에 또 저희들이 함께 에스라서 1장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이제 남북 이스라엘로 이제 나라가 분열되고 나서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가 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이제 70여 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침략을 당하여서 바벨론에게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왕국은 다시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이때 페르시아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다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칙령을 발표했죠. 그래서 조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돌아가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것과, 또 페르시아 백성들에게는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라라고 이렇게 부탁하였고, 바벨론이 탈취한 성전의 물건들을 이제는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이제 본문 말씀 에스라서 2장 말씀에서는 이 말씀의 전체의 대부분의 내용이 귀환하는 자들에 대해서 신분별로 그리고 가게별로 그 명단과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나눌 말씀은 2장 말씀의 전체적인 부분일 텐데요. 특별히 중간에 이제 수를 계수하는 어떤 부분들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읽지 않고 우리 1, 2절 말씀, 앞에 1, 2절 말씀과 뒤에 있는 70절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는 무엇일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먼저 첫째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는 이 흩어지는 일을 당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서 말씀은 70년 전 바벨론에게 패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의 귀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포로가 되어서
이제 간 자들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들 중에서 일부분의 사람들만이 고국 이스라엘로 귀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귀환 명령을 듣고도 이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다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죠.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로 귀환한 자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과거에 북이스라엘에 속하였던 10지파 사람들은 거의 귀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귀환하지 않은 이 사람들은 이 고국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였거나 이스라엘로 다시 가는 것을 거부하였거나 혹은 이미도 거기서의 삶이 편안해져서 정착되어져서 이방 세계의 어떠한 삶이 동화되어져서 혹은 어쩌면 이미도 하나님을 등져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바벨론과 애굽 그리고 또 다른 나라로 흩어진 이 사실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버린 것이 아니고 그들을 괴롭히려 하신 것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길로부터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그냥 놔두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질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방 민족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타락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 생활이라는 이 징계의 시간들, 이 기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참 하나님을 깨닫고 다시 바라보게 되며 회개하고 악을 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의 시간이 다 차고 나서 이 징계를 다 받고 회개한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로 속히 돌아오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죄된 모습들로 인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하심을 받고 또 마치 흩어지는 것과 같은 경우를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지 흩어지는 일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된 모습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질을 회복해 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록 삶의 여정 가운데 흩어지는 것과 같은 일을 당하였을지라도 신앙마저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흩어짐을 받았을 때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하심 안에서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고 계신다를 사실을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흩어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베푸실 때 신속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흩으신 자들을 다시 모으실 때가 반드시 있으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코로나라는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서 흩어짐을 당한 것만 같지만 이때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각자의 주어진 삶 가운데서 그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야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의 소유를 분토처럼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 이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사람들은 제1차 포로 귀환자들 중에서도 지도급 인사들에 대한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좀 지도자급이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름이었던 거죠. 이들은 가장 먼저 귀환을 결심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귀환을 결심하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 일에서 가장 앞서서 수고한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은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정착하여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서 이미도 정착해서 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스룹바벨은요, 유다의 왕족이었고요. 지금 현재 이 페르시아에서도 남부럽지 않게 살았을 것입니다.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와도 제사장 스라야의 손자로서 귀족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먼저 귀환하여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비그웨와 같은 사람은 그의 종족이 2,000명이나 되는 인물로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남부럽지 않은 가문으로 잘 정착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고레스의 귀환 명령이 있자 서슴지 않고 본국으로 귀환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이들의 귀환이 당연하고 쉬운 일로 여겨지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과 유다로 귀환하는 이들의 일은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결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광야의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은 그들이 바사에서 닦아놓은, 과거 이제 바벨론이죠. 바벨론에서 닦아놓은 모든 삶의 기반과 명예 그리고 재산,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당시 이스라엘 땅은 이미도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 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 해도 온갖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그들의 삶의 기반이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사에서 이루어 놓은 삶의 기반과 명예, 재산, 이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겼습니다. 즉 이들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려면 세상에서 얻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마치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라고 이야기했다 실패한 부자 청년처럼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미련을 두게 된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과 그 구속의 은혜만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세상의 것들은 그저 쓰다 버릴 이러한 배설물처럼 여기고 세상의 모든 소유를 분토처럼 여기는 지혜로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의 말씀에 의지한 소망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성도의 말씀에 의한 소망은 반드시 현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2장 말씀 7절부터 15절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눈으로 살펴보면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가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이 포로 생활을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암시해 줍니다. 어떻게 암시해 주냐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등장하는 엘람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높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또 8절의 사뚜는 사랑스럽다라는 뜻이고 9절의 삭개는 순결하다 혹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또 10절에서 등장하는 바니는 세움을 받다라는 뜻이고요. 11절의 부배는 자애롭다는 뜻, 아스갓은 강하다, 또 아도니감은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비그웨는 행복하다, 아디는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하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만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사실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고난을 받는 어떤 그 사람들의 삶의 환경과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어떤 이름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시금 높이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기억하고 또 자비를 베푸시고 든든한 곳에 다시금 자기들을 세우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도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 반드시 귀환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이 언약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가문들은 자신들 가문의 이름처럼 그 소망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고국 땅으로 귀환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소망은 신앙의 다른 얼굴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얼굴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하신 구원의 언약을 신뢰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헛된 소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에 의지하여 품은 성도의 소망은 반드시 성도의 삶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레스의 귀환 명령이 떨어지자 자신들이 포로지에서 일구어 놓았던 그 모든 삶의 환경들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귀환했던 것은 아닙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국으로 귀환한 무리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전과 그 나라를 재건하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을 감수하며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가문과 수요는 성경에 기록되어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본향은 사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결국은 저 하늘나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미련을 두지 말고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며 나아가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흩어짐을 통하여 다시금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오늘 1차 귀환하였던 귀환자들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소망하는 저와 우리 모든 등마루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0년이라는 긴 포로 생활 속에서도 다시금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였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현실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흩어짐과 또 단절의 시간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며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썩어져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등마루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품은 소망은 우리의 삶의 현실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또 오늘도 역시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흩어짐과 이 단절의 시간들 속에서 반드시 일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1차 포로기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썩어져 없어질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